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로운 날 처음 만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밝힙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임무이고, 두 번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임무입니다. 바울이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임무는 디도서 2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할레파 사람들을 통해 퍼진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 즉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 디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디도에게 맡겨진 두 번째 임무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목양, 치리, 교육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섬의 성읍마다 장로가 세워져서 그레데 교회가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도와 동역하여 교회를 섬길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는 악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단호히 거부하고 평생토록 한 아내 말을 두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한 자녀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동성애가 유행하였고 불건전한 성관계와 타락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무척 많았는데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한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관해 설명한 후에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독불장군이나 성급하게 화내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다거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그네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 나그네는 소외되고 약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감독이 되려는 자는 선한 것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감독이 되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좋아해야 하고 또한 행해야 하며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버리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감독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하였지만은 그레데 교회에서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레데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레데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려면 감독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가 보기에도 책망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와 마귀의 종이 되어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실족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이어야 하며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친지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영채 집사님, 유덕봉 집사님, 천금수 집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지요.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